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1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돼서 지금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6월절 만찬,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5장, 16장 이렇게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만나셨지만 그 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애 동안에 함께 사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보다 그 제자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이 받을 그 충격,
근심, 걱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12명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밤을 보내시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모든 첫 태생을 죽음의 신이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만 그 죽음이 넘어갔죠. 그것을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갔다는 뜻이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밤이 참 마지막 밤. 근데 뭐 만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화려한 식사는 아니고 아주 그 유월절 밤에 먹었던 식사는 무교병이고 또 급하게 먹는 그런 식사였죠.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당황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들이 하는 게 그 발을 씻기는 일인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순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거부했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발을 씻긴 것을 너희가 아느냐? 스승,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에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조금 있으면 드디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고 막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울 때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 전도사 때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수업, 섬김의 수업.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기는 것.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한이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한 조각을 집어 주시사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지명 이름이고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서 시몬에게 줬다 그러는데 시몬에게 준 게 아니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줬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할 일을 하라.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때까지.
시몬이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뭐를 사러 가나 보다. 근데 예수님과 시몬만 아는 거죠. 유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의 아버님이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휴거할 거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끝의 징조 중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 땅 끝이요,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서 공회가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앞으로 계속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겠다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 끝을 유대인으로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도 많고,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스터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11명을 데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형제가 있고, 다데오,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해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비슷하면 또 어떻게 해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요, 복음서가 특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올 때는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누가복음은 그 데오빌로요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제 총독이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이 의사들이요 글을 잘 쓰는 중에 그것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신문 기자처럼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실, 팩트, 사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특별히 가난한 자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심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을 때에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게 헬라 철학에 나오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 1, 2, 3서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것을 요한문서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한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유언의 첫 번째 제목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 사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뭐 노숙생활하고 밥도 굶고 막 고생 진탕했잖아요. 올인했잖아요. 그 왕이 되기를 전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너무 많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유대인들 장자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척했죠. 그게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그런 유대인들의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고 부인할 자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마지막 유언장을 말씀하시는데 유언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3번 부인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받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쉽게 말하면 백신 예방 주사를 맞추는 건데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2번 한다고 그랬어요.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결혼한 거랑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약혼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랑은 가서 집을 짓고 신부는 신랑 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약혼했으니까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고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은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집 없는 서름이라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4번 다녔어요. 이사를 다닌 거예요. 신림초등학교, 고척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봉천초등학교. 왜 이사를 다녀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살림 많다고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잔 적도 있어요. 이 집 없는 서러움이 굉장히 큽니다. 집 없는 서러움.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은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제자들이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이 들으라 쉐마는 순종을 말하는 거야.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이 필요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너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고 빨리 뛰어. 근데 무덤 앞에서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그 동굴 무덤에 들어가요. 성지순례 가면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동굴 묘 기념 그가 있어요. 동굴이 엄청나게 커요. 동굴 입구는 문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위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게 있는데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휴거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지나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보면 천국에서 집을 짓는데요. 근데 그 재료가 땅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재료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 재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 짓던 사람들이 놀고 있대. 재료가 올라와야지 집을 짓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자기 집은 요만한 3장만 하더래. 천국에 올라갔을 때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 재료가 올라가야 집을 짓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최골릉 목사님이시래. 예수천당 불신지요. 통금이 해제되면서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했던 최골릉 목사님 집이 가장 크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요, 헌금이 이제 우리가 지출을 줄이면서 헌금이 조금 모여져서 10년 뒤에 후임자를 선택할 때에 사택이 있어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우리 친구들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어. 왜? 요새는 교회들이요,
부목사 사택을 안 줘.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못 올라. 담임 목사 사택도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택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택을 준비해 놓아야지 후임자를 선택하는데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여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세상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욕심의 종, 마귀의 종,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집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마침은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는, 야, 너희 집에서는 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강아지는 기도 안 하고 먹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 천사도 믿지 않았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어. 바리새인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두개인처럼 신앙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오늘날의 성경학자예요, 교수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아. 왜?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거지지만은 잠깐 살다 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 부자가 부러워했잖아요.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혼식은 이제 우리가 약혼식 할 때 상견례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약혼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약혼을 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랑,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야지 딴짓하면 안 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비유를 잘 들었어요. 결혼식 하는데 가마를 타고 가자. 가마. 앞에 가마꾼은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신부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바라보고 가니까 소망. 뒤에 가마꾼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근데 가마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 신부. 이게 사랑이라는 신부야. 근데 이 신부가요, 딴 마음 가지고 다른 남자 좋아하고 한눈 팔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신랑 집에 밤에 도착했어요. 이제 신부를 내려줘야 되는데 신부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부가 없어지면 소망 가마꾼도 믿음 가마꾼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군인을 보내. 군인, 호위병,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에게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왜? 그 여동생을 잘 키워서 보호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신부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39권을 딱 한 줄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얼마나 많이 두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우상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다 그랬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보세요.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시골에 있는 친구들 얘기는 도시에서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도 전화를 한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서운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왼편 강도가 막 조롱하니까 내가 선지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하니까 책망하잖아요. 너와 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랑만 신부를 그 집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마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처럼 그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 있게 하려고 내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계속되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난리,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의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주기가 길었어요. 지진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근데 이게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계속 난리의 소문, 계속 기근의 소문, 계속 지진의 소문, 계속 전염병의 소문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아서 곧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게 없어. 복음이 땅끝같이 전파됐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걔네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장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고 그냥 죽이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 걔네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지금 이슬람들이요 엄청나게 사람 죽여. 하루에 30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집중해야지 뭐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마귀는요, 사상이나 문화나 뭐 영상물 이런 걸 통해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시기, 사실은 재림이 어떤 날이에요?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안 믿는 사람들이 우한폐렴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저 뒤에다 써붙였죠. 2020년 사망자 순위, 우한폐렴, 거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는요, 우한폐렴으로 중공 바이러스라고 써놨더라고. 180만 명인데 암으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낙태해서 죽은 사람이 4,270만 명이에요.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낙태를 살인이죠. 그런데 4,27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게 동성애 에이즈 환자인데 그 사람들 치료 비용 다 세금으로 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애굽에 있는 전염병이나 재앙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한폐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데 세 번째 근심하지 않을 것은 6절에 도마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길이라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더 웨이라고 유일한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님. 구원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길,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 대신 십자가로 가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생명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써서 더 생명은 뭐예요?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평생 결혼할 때에 교회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는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교회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도 종교는 불교라고 쓰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종교란에 불교라고 써요. 외국 사람들은 성탄절에 교회 한 번 가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 성경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족하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모트라고 그랬는데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미끄러지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핍박이 있습니다. 배교를 하는 것을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게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는 게 아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 안 해.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해. 그런데 저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재림.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성결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폐쇄가 된 게 아니라 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재림 설교. 재림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재림 때문에 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배교를 하든가 순교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순교의 신앙,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가 많이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지 않는 자는,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해도 믿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은 뭐 딴 데 볼 거, 딴 생각 가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가, 휴거할 수 있는가, 지금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는가, 딴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배교하지 않는가, 믿음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